오늘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우리 모세의 기도를 우리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기도라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얻을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될 때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필요할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 경영 속으로 인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 C.S. 루이스가 쓴 기도의 자리로라는 신앙서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C.S. 루이스가 기도와 관련하여서 그 냉철한 어떤 이성과 깊은 신앙으로 그렇게 또 통찰한 것을 또 기록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와 물리적 행동을 고안하셨다는 말이 어쩌면 더 맞을 것이다. 그분은, 곧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의 경과에 기여할 수 있는 존엄성을 주셨다라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처럼 놀랍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어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이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관계의 약속,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는데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라는 놀라운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은혜 위에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의 그 직후 어떤 아주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그 모든 율법을 숙지시키신 다음 그 율법의 핵심 내용 10가지 계명을 돌판 가운데 친히 써 주십니다. 그런데 저 시내산 아래 산자락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이어서 어떤 현장이 벌어졌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 화면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붉은 줄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주의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소서.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멸의 결정을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의 근거로서 오늘 본문인 이 내용,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멸의 결정을 돌이키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볼 때 지금 죽음에서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키십니다. 그런데 진멸에서 회생으로 바뀐 것,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모세의 기도가 그 중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우리 다음 PPT 화면을 보실 텐데 이 5가지의 틀거리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그 다음 모세의 현실 대면하기, 세 번째 성경 묵상 후 현실 간구하기, 네 번째 응답 받기,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입니다. 모세가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모세는 5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노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꺼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어느새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 우리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신 인물이 과연 있었을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란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사람, 온전한 경외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셨는데 16절을 우리 보시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진멸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로 선택된 통로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한마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8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 그 자세한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셨다라는 만약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다 거짓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고자 그렇게 이끄셨던 것이구나 라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모세의 기도를 한번 또 보면 우리 모세가 이 직면한 현실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직면한 현실은 지금 우상 숭배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정확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신앙 가운데 매우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1절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모세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맞고 옳은 것이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있는, 그 진노 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보시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져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은 그저 죄악의 백성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룰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계 선교의 꿈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상기시키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멸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는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점을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뜻을 궁극적으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사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더 나아가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표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 곧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모세를 대표로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대표자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힘을 더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시시한 우상에게 더 이상 마음의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선명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공동체의 결정을 힘입어서 다시 돌판을 깎아 만들어 시내산 정상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와의 만남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모세는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재의 문제로 끌어와 적용시키며 기도하였던 그때와의 만남의 기도,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바로 500여 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두 번째 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몇 달 전 있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 세계 선교의 꿈이 열어졌던 역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진멸하신다면 조금 열린 이 세계 선교의 꿈, 이것이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이 세계 선교의 꿈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모세의 그때와의 만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기도를 오늘날 살아가는 나의 기도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이룰 그들의 그런 세계 선교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을 넘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백성을 넘어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도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며 기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더 귀 기울여 드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딸인데요, 하나님, 제가 아들인데 나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아픔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도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넘어서 모세가 중보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를 넘어서, 이계적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남편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내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인 우리의 아내, 하나님의 아들인 내 남편도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대신 상기시켜 드리며 기도할 때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위력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연결시키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의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그저 안락한 삶을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는데 정말 쓰임받는 나의 부, 나의 삶, 나의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로 합치돼서 나아갈 때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이 모세의 기도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